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어쩌면 당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할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 믿으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토록 교묘하고 끈질긴 공격을 받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공격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이름의 담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노골적인 부정의 형태가 아니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물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침식시킵니다. 어느 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경을 펼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자,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사려 깊고 지적인 접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절대적인 진리에서 이것은 진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하나일 뿐이다. 라는 상대적인 의견으로 옮겨가는 위험한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의견 중 하나로 전락하는 순간 교회의 기초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경의 권위를 공격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의 첫 번째 전략은 하와를 대놓고 반역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질문을 심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그의 전략입니다. 다만 이제는 불신자의 귀에 속삭일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강단과 신학교, 기독교 미디어라는 더 좋은 무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느냐? 라는 질문은 현대적이고 학문적이며 문화적으로 친근한 용어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던져집니다. 일단 그 질문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확신은 시들고 타협이 뒤따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의 제안으로 취급될 때 교회는 그 척추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척추를 잃은 교회는 세상의 문화라는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이리저리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논쟁적인 본문을 조용히 피합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 교리들을 부차적이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고 예의 바른 걸음으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현대인의 감수성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변했을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세기나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주 자체가 사라질 때에도 굳건히 설 그분의 말씀인데 어찌 우리 세대의 변덕스러운 의견에 맞춰 재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극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낮출 때 복음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교묘하거나 공감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희석될 때 그 힘은 소진됩니다. 만일 설교자가 말씀의 권위 위에 서지 않는다면 그가 전하는 것은 주일신문의 조언 칼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언은 결코 한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의 하락이 가져올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믿기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죄는 협상의 대상이 되고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회개는 보기 드문 일이 됩니다. 결국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멈추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세상의 아이디어를 되풀이하는 또 하나의 울림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년간 매주 충실히 교회에 출석해온 신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지 물으면 그들은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거쳐온 과정 속 어딘가에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믿음 대신 의심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걸러내는 대신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복은 치명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론이든 개인의 감정이든 학문적 이론이든 정치적 위제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겠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리스도는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협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순종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의 욕망과 우리 시대의 문화에 역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속임수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던 세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한 교회의 빛의 척도는 성도의 수나 설교자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로 붙들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폭풍 속에서 교회가 서거나 넘어질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뿌리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폭풍은 오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 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뿐입니다. 모든 단어, 모든 구절, 모든 장은 성령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으로 믿음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닻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표류한다는 것은 권위를 상실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원수의 품으로 곧장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거나 혹은 그 위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위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유혹적인 거짓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왜곡입니다. 복음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인 은혜가 이제는 회개 없는 죄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니 우리의 반역에 그저 눈 감아 주시는 분인 것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순종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니 그냥 당신의 삶을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파멸로 가는 길 위에서 편안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위조품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디도서 2장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우리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을 때 등을 토닥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진흙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씻기시며 이에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그 메시지는 뒤집혔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눈감아주시는 하나님의 핑계처럼 설교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진리를 비트는 방식입니다. 그는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가져다가 실제보다 더 쉽고 더 매력적이며 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구원이 요구하는 내려놓음 없이 구원의 혜택만을 주장하라고 부추기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고 듣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정의입니다. 은혜가 값싸지면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사라지면 교회는 자신이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갑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의 빛으로 서지 못하고 어둠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한때 기도 한 번 했거나 강단 앞으로 걸어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양산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결코 순종하지 않았으며 결코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듭남 없는 종교가 있고 회심 없는 위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제자는 없고 단지 출석자만 만들어내는 기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은 채울지 몰라도 천국은 비게 만듭니다. 육신은 즐겁게 할지 몰라도 영혼은 굶주리게 합니다. 비극적이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 거짓된 은혜관에 맞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대한 청중보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작은 회중이 더 낫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가 변화없는 은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행위로 증명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상처 입거나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삶에 진정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위에 대한 갈망, 죄에 대한 미움,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낳습니다.
만일 그러한 소망들이 없다면 그 뿌리부터 무언가 깊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값싼 은혜가 결코 은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거침돌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사람의 인정을 놓는 인간이 만든 위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전에 당신의 교만에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하기 전에 당신과 맞설 것입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전에 당신의 자아를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걱정 마, 너는 은혜 아래 있어 라는 말을 들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게 되는 이유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부르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계속 거하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바울은 물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교회는 비록 교인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메시지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그 메시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그가 발견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세대의 영적 타협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죄를 재정의하기로 선택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진리보다 감정이 더 큰 권위를 갖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잘못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을 선포하는 대신 설교자들은 메시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단어를 바꾸거나 아예 그 주제를 무시해버립니다. 죄, 심판, 지옥, 회개와 같은 단어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회피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검은 간지럽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르고 분리하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머리 쓰다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빛으로 부르려면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하려면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강단에서 죄는 상처, 연약함, 실수와 같은 단어로 포장되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더 부드럽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반역이라고 부르시는 것의 도덕적 무게를 제거해버립니다. 교회가 죄를 재정의할 때 구원 또한 재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개발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불필요해지고 예수님의 보혈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복음은 자기 개발 서적 코너의 또 다른 조언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군중을 가질 수는 있어도 교회는 가질 수 없습니다. 죄를 재정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잔인함입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암 환자에게 그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걱정 마세요. 그냥 작은 뾰루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는 안심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그 거짓된 위안은 그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죄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그 거짓된 위안은 사라지고 자신이 결코 진실을 듣지 못했다는 끔찍한 깨달음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그 이름으로 부를 용기를 잃는 순간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를 능력도 잃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감싸고 있는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당신을 이 생에서 부유하고 편안하며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종종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혹은 당신은 왕의 자녀이므로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와 같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됩니다. 겉보기에는 격려가 되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미묘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락함의 축으로 대체하고 예배를 거래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번영신학은 초점을 영원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으로 옮겨놓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믿음만 충분하다면 당신은 결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헌금을 한다면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일종의 영적인 자판기로 만듭니다. 당신의 기도를 넣고 11조를 넣으면 당신의 축복이 튀어나오는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권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축복하십니다. 이 가르침의 위험은 단지 그것이 거짓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심장 자체를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만드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땅의 부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번영신학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매맞고 투옥되고 파선했으며 자주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보물은 안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섬기는 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관점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대체할 때 우리는 복음을 값싸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은행 계좌의 크기와 우리 생활 방식의 안락함 수준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현대교회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의 삶을 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삶은 돈이나 성공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에서 발견됩니다.
비록 그 순종이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이끌지라도 말입니다. 번영신학은 교회는 채울지 몰라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텅 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당신의 집 크기나 은행 계좌의 숫자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당신의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샀거나 팔거나 측정될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변화 중 하나는 성령님의 능력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완전히 무시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이 일련의 믿음에 대한 지적인 동해, 도덕적인 체크리스트, 그리고 주간 모임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초자연적인 실제, 즉 죄에 대한 책망, 변화, 인도하심, 담대함은 잘 계획된 프로그램, 영리한 전략,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너무나 잘 운영하는 법을 배워서 만약 성령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다 해도 많은 교회가 알아채지도 못한 채 계속 기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가 살았던 방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존했던 교회를 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의지하려는 영향력, 자원 또는 정치적 호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들을 용기로 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확증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은 일부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너무 초자연적이거나 너무 예측 불가능하거나 너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분을 배경으로 제안하여 교회 생활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관리하기 쉽게 유지합니다. 문제는 성령님께서 관리받기 위해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인도하기 위해 여기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사명을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성령님을 떠나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핍박을 견디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에게 사실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사실입니다. 어떤 교육이나 카리스마, 노력도 성령님만이 가져오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듭남, 죄에 대한 깨달음, 초자연적인 담대함, 그리고 마음의 변화 말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소홀히 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됩니다. 여전히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그 활동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잠시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선택적인 추가 사항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자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교회의 기초와 왜곡된 은혜, 재정이 된 죄, 세상적인 축복, 그리고 잊혀진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는 교만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폭풍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거센 바람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뿌리내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